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의 영혼을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눠볼까요? 주님 안에 거하심을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심을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몇 주간 동안 서신천 목사님께서 매주 수요일마다 포도나무의 비밀이라는 성경 공부 교재로 수요 성경 공부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날 대단원의 막을 내리셨는데요, 그 본문이 지난주 수요일날 읽었던 본문이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과 같은 본문 말씀이에요. 지난 수요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이미 오늘 설교 말씀에 대한 아주 훌륭한 오리엔테이션을 이미 다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의 이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이 있는데요, 나라고 표현되는 포도나무, 그리고 농부라고 표현되는 우리 아버지, 그리고 너라고 표현되는 가지가 나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단순히 인물들의 특징과 인물들에 대한 그런 어떤 설명을 하려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요한복음 전체를 제가 강해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 맥락에서 오늘 성경 본문을 봐야 되겠다라는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14장과 16장을 봐야 15장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게 될 것이에요. 14장의 말씀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떠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은 불안해하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격려해 주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선포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셨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는데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즉 14장 말씀은 성령님이 오시는 것을 예고해 주는
성경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또 다른 부회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소개하면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날이 언제예요? 성령님이 오시는 날에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 아버지나 나나 너희나 성령님 안에서 서로 교통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다. 언제? 그날이 오면, 그날 바로 성령님이 오시는 날이죠. 요한복음 14장 28절 말씀,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오히려 너희들이 불안해하거나 걱정하는 게 아니라 기뻐했을 거다. 왜?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다시 오기 때문에 그런다. 이게 성령님의 예고편이죠. 여기까지가 14장의 큰 줄거리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오늘 15장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나오고 16장으로 다시 넘어가죠. 16장에 보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아주 설명이 잘 나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할 것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자, 이렇게 보면 14장에서 시작된 성령에 대한 설교 말씀이 16장까지 계속 이어져 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런 관점으로 15장을 보면 15장은 뭐예요? 아직 성령에 대한 설교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포도나무 연구하고 가지 연구하고 생물 연구하고 나무에 관해서 원리에 대해서, 장목에 대해서 연구할 게 아니라 성령의 관점으로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보지 않으면 15장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포도나무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성령 얘기하려다 보니까 포도나무 얘기가 나온 거고 가지 얘기도 나온 거예요. 이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성경을 보지 않으면 비유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비유가 왜 나왔는지,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건지,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에게 뭘 교훈하고 싶은지를 모르고 비유풀이를 하다 보면은 비유가 전혀 엉뚱하게 해석이 되고, 신천지 비유풀이 하듯이 그렇게 엉뚱한 산으로 갔다 바다로 갔다가 널뛰기 하듯이 가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건지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넣고, 성령 얘기하려다 보니까 이 얘기하셨구나, 이걸 머리에 놓고 오늘 설교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5장 5절 말씀을 한번 보길 바라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성령 안에, 성령이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성령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오늘 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교회 탄생일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즉 교회에 생명을 주었던 성령이 교회에서 떠나면 교회는 껍데기만 남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성령 강림을 사모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카타콤 기대를 열고 다시 한 번의 성령의 시대로 돌아가자고 왜 기도해야 되는가? 다시 교회의 생명, 교회의 생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리바이벌, 부흥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령 강림절을 기점으로 여러분의 인생에도 부흥의 역사, 리바이벌하는 역사, 교회에도 리바이벌 되는 역사, 바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축복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가 누구예요? 성령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성령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다시 보면 이 말씀 이해되는 겁니다. 15장 6절과 7절 말씀 역시 바꿔서 제가 표현할게요. 사람이 성령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거하지 아니하면, 성령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가지가 뭐예요? 결국 붙어 있어야 생명인데, 이 말씀을 따로 떼놓고 보면 성령이 없는 집사님, 성령 없는 권사님, 성령 없는 장로님이 뭐 어떤 사람이에요? 가지처럼 부러진 사람들이에요. 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런 가지는 어디다 써요? 밖에 버려지는 거예요. 마르는 거예요. 아주 각박하게 말라있는 성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물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물기 없이 바짝 말라버린 나무까지, 성령의 감동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그저 믿었던 세월의 굴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의 수액이 통하지 않고 바짝 말라버린 나무들, 그 나무는 10년을 둬도 열매가 안 나와요. 이게 성령이 있는 겁니다. 밖에 버려져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고 성령이 계십니까? 안 그럴 거예요. 교회에 적은 붙어 있지만 포도나무에 그 가지가 붙어 있지 않은 나무가 많은 거죠. 그러니 열매 없는 신앙인이 되고, 열매가 없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신앙생활하기가 벅차요. 여러분, 열매 없는 나무를 보는 것처럼 실망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아요. 뭘 투자하고 거기다 재배하고 거름도 주고 뭐 했는데 이 가지가 열매 맺지 않는 가지에 대해서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지 않은 나무 가지는 찍어 불에 던질 것이다. 발로 밟고 다닐 것이다. 사울왕이 성령이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울왕에게 성령이 떠나니까 악신이 그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그 왕이 하나님 원망스러운 일만 합니다. 하나님께 죄 지을 일만 합니다. 성령이 떠난 그 모습을 본 사유당이 얼마나 그 모습이 처량했으면 그가 간절히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했겠어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그 성령 거둬가 버리니까 사울왕이 어떻게 되는지를 봤거든요. 교회 안에 있지만 성령 안에 붙어 있지 않은 사람, 교회 집사와 권사와 장로의 직임을 갖고 심지어는 목사의 직임을 갖고 있지만 그 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사람들,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마르나니, 바짝 말라 비틀어집니다. 감정도 메마르고 성령도 메마르고 예배에 감격도 없고 뭘 해도 무덤덤이고 뭘 해도 가슴에 감동이 없는 밖에 버려져 말라진 건 뭐,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람이 성령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풀에 던져 사르느니라. 쭉정이는 풀에 던진다고 했어요. 뭐가 쭉정입니까? 성령 없는 사람이 쭉정이죠. 성령 없는 교인이 그게 쭉정이지 뭐가 쭉정이겠어요?
그리스도 영이 너희 가운데 있는지 너희가 스스로 확증하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예수 없이 신앙생활하는 분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회개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없이 교회 봉사하는 분들, 성령 없이 교회 섬기는 분들 자꾸 바짝 마르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밖에 버려지는 거예요. 불쌍해지는 겁니다. 너희가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룬다는 이 말씀은 솔깃한데 이거는 결과예요. 그냥 결과.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고 거름 잘 주고 그러면 열매는 결과로 저절로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되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열매를 사모하려고 그 사모만 열매만 보고 원인은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 원인이 뭐예요? 너희가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이 너희 안에 말이 거하면 자동적으로 치료 결과. 이게 자동으로 되려면 전제 조건을 만족시켜야죠.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참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평면도로 보면 이렇고 인면도로 보면 이렇고 정면도로 보면 저렇고 뭐 하여튼 성령에 대해서는 A면 B면 C면 D면이 다 달라 보이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참 어려워요. 성령은 때로는 불로 표현되기도 하고 물로 표현되기도 하고 바람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때로는 지혜, 때로는 열정, 때로는 인내로 다양한 모습으로 성령님이 나타났기 때문에 성령님은 바로 이거다라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성령 운동에 대해서 가장 실패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뭐냐면 내가 받은 성령이 그게 유일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고집하는 거예요. 방언받고 성령 받고 방언받았으면 방언받은 게 성령인 줄 철석같이 믿고 방언 안 하는 인간들은 성령 받지 않은 거로 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오해입니다. 어떻게 성령의 일면만 보고 성령을 다 얘기할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죠. 천의 얼굴, 만의 사역을 하고 있는 성령을 어떻게 단 한 번에 오늘 설교로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님께서 성경에 표현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이 하는 일이 뭘까를 오늘 보자는 거예요. 이 모습을 한번 보는 거예요. 중요한 거니까. 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다시 한번 이제 돌아가서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은 나의 안에 거하라는 얘기입니다. 성령 안에 떠나면 안 된다. 거기서 거하라 라는 얘기인데 그럼 나의 안에 거하는 방식이 뭐냐 이거예요. 자,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식이 뭐냐? 이 방식을 알아야 예수님 안에 붙어 있을 수 있고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렇게 열매를 맺어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받는 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러니 이 방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나의 안에 거하는 방식이 바로 이겁니다. 9절과 1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계명을 지키는 거, 이게 아버지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행위예요. 그러면 그 계명을 지키는 걸 통해서 사랑 안에 거하는 걸 확인하게 되고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과 확인이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 거하는 일과 동일한 일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므로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 이것은 그냥 교회에서 단순하게 그냥 착하게 사세요, 그냥 이웃과 사이좋게 살아야 돼요, 이런 도덕적인 바른 생활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는 해는 착하면 거고 안 해도 믿음의 결과, 구원의 결과는 별로 상관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고 가는 그런 정도의 수준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 받고 가야 되겠죠? 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되잖아요. 아멘? 그 성령 받는 게 뭐예요? 오늘 말씀에 그 비밀이 있잖아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곧 사랑이 안에 거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성령 안에 거하는 거라는 거죠. 여기에 서로 사랑이라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예수님이 왜 이 얘기를 하시냐면 여러분들이 열매를 많이 맺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소원이 뭐예요? 너희가 열매가 항상 있으면 좋겠어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았으면 좋겠어 하는 주님의 축복이 담겨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아유, 그냥 우리 교인들은 복을 지지리 못 받았으면 좋겠어, 다 망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은 저에게 절대 없는 겁니다. 왜 우리가 카타콤 기도에 오자고 난리를 치는 겁니까? 제가 카타콤 기도 여러분 모셔갖고 고생시키려고 그럴까요? 불타는 금요일날 피곤해 죽겠는데 금요일날 밤에 와갖고 이 강대상 올라와서 꿇어 앉아서 기도하다가 쓰러져라고 고생을 아주 지지리 하라고 말이죠. 여러분을 그게 오라는 게 아니에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열매가 맺혔으면 좋겠어요. 그 열매가 항상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성도들이 복을 받으면 좋겠는데 그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말이에요. 나의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는데 그분 안에 거하는 일이 뭐예요?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제가 어떻게 성령 받고 성령 사모하는 이 기도에 여러분을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피곤하신 분 오지 마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제가 적어도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정말 패서라도 데려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게 목회자의 마음인 거죠. 여러분이 잘 돼야 되잖아요.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말라진 가지처럼 여러분이 사는 것을 목사가 보고 싶겠습니까? 주님의 영이 다 떠나갔고 말라 비틀어져 갖고 바람만 휙 불면 푹 부러지고 누가 와서 툭 들이지면 상처받았다 그러고 삐졌다 그러고 째졌다 그러고 시험 들었다 그러고 넘어져 있다 그러고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다 받으면서 누려야 되는데 마음에 기쁨도 없다 그러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삶을 살아가는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렇게 말라서 비틀어져서 밖에 버려져 불에 던져지는 꼴을 제가 어떻게 보겠어요? 제가 정말 간절하게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성령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열매를 많이 맺었으면 좋겠어요. 그 열매가 항상 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다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 말을 전해주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얘들아, 너희는 열매 많이 맺으면 좋겠어. 열매가 항상 있으면 좋겠어. 아버지께 구하는 것 다 받아라. 이러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열매를 강조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눈여겨본다면 열매 맺는 일이 뭘까? 그러면 이 성령님이 내 안에 머무는 이 비결이 뭘까? 이거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말씀 17절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16절 말씀 금방 인용했죠. 제가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많이 맺었으면 좋겠다, 열매가 항상 있으면 좋겠다,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는 것은, 이렇게 되기를 진짜 말하는 마음으로 너한테 명령 하나만 할게 하면서 하신 말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들 정말 잘 살면 좋겠다, 행복하면 좋겠다, 다 받아 누리면 참 좋겠다. 그래서 내가 이거 하나 딱 너에게 지금 명령 하나 할게. 서로 사랑해야 돼, 니들. 이거 얘기한 거야. 그러니 서로 사랑하라는 게 착하게 살자,
바른 생활하자. 교회 안에서 서로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기 좋은 거 아닙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 서로 사랑하고 그냥 대충 이렇게 이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는 말씀인 거죠. 이게 안 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지는 것이고요. 이게 안 되면 성령이 떠나는 것이고, 이게 안 되면 아버지께 구하는 거 아무것도 못 받고 거지 되는 거고, 이거 안 되면 열매 못 맺는 거고. 그러니 이 서로 사랑의 비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이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방식이 뭐예요? 서로 사랑함으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걸 뭘로 증명해요? 서로 사랑의 열매를 보니까 아, 이거 살아있구나. 아직 서로 사랑이 없는 성도는 보니까 성령이 떠났구나, 열매가 없구나, 서로 사랑의 열매가 없구나 이거. 그러면 성령님 떠났구나 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그런 우리 성도들끼리 어떻게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서로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성령님을 위해 기도하겠어요? 서로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성령님에 의해서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라겠어요? 서로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열매를 주기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편지를 통해 다시 한번 이 사실을 또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무도 하나님 본 사람 없어. 하지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보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형식이 뭐예요?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성령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요. 반대로 사랑이 깨진 사람,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 그 덩어리 그 자체다. 서로 사랑은 성도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도 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아닌 것을 만천하에 나발불고 다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사랑이 깨지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요한일서 3장 10절,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을 어떻게 속가내고 그것들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 바르게 살지 않는 사람들, 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들로 드러나나니 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러면 아유, 나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 그 얄미운 놈 좀 미워하기로서니,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예요. 그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천국 가겠어요? 마귀의 자녀로 드러난다는데, 가지는 열매로 자기를 증명합니다. 요한복음 15장 오늘 8절 본문 말씀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다. 우리 교회가 사랑이 많아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교회가 믿음 없어서 사람들한테 욕먹는 거 없습니다. 방언기도 못한다고 사람들한테 우리가 돌 맞습니까? 교회에서 봉사 사역 많이 안 한다고, 교회에서 사역 자리 많이 안 한다고 그걸로 사람들이 우리 공격합니까? 아니에요. 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립니까? 서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거 하나로 다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이 도덕적 성숙을 권장하는 말씀 정도의 수준으로만 절대 머무르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이것 때문에 오셨다는, 뉴 테스트먼트, 새 계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만드신
예수님이 온몸을 던져서 세우신 새 약속, 새 계명이 뭐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그게 뭐예요?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서로 사랑하라. 근데 그 서로 사랑의 방식이 문제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하는 방식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아까 찬양 불렀어요.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이 뭐예요?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정연수 목사에게 점수를 매겨갖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갖고선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점수 매겼으면 저는 이미 옛날에 아마 하나님 앞에 벼락 맞든지 철퇴를 맞든지 절벽에다 확 집어 던지든지 해서 죽여도 시원치 않을 목사일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그냥 받으셨기 때문에 목숨 부지하고 사는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서로 사랑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할 만한 인간이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방식처럼 사랑해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쁜 거 하나도 없는데도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그 인간이 내게 예쁜 짓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신 것처럼,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그 인간이 바뀌어야 내가 사랑하지라는 게 아니라 그 인간 그대로 받아줘서 사랑하는, 우리 자식과 우리 부모님들이 내가 해준 게 뭐 있냐고, 니들이 잘한 게 뭐 있냐고, 그래서 내가 사랑할 수 없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받아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사랑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나의 잘한 것만 다 손가락 꼽아보시고 점수 매겨갖고 낙제점이면 지옥으로 확 집어던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정말 고난당하신 그 하나님의 고난과 그 아픔이 내가 잘한 것으로 점수 매겨서 하셨다면 도대체 우리가 배견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 사랑에 대한 이 계명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조건과 환경과 이유와 핑계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당신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에 관계없이 당신을 사랑할 겁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옆에 분에게 진짜로 시작. 당신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지에 상관없이, 관계없이 당신을 사랑할 겁니다. 왜 여기는 서로 안 하세요?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네가 알지? 내가 너를 사랑할 수 있겠냐? 네가 나한테 한 걸 아는데. 이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합시다. 시작. 당신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에 관계없이 당신을 사랑할 겁니다.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를 알면, 이게 아니라 그 관계없이 해야 돼요. 왜? 그게 내가 살아나는 길이야. 왜?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성령님이 떠나시니까. 내가 살아야 돼. 그러니 그 얄미운 인간 때문에 내가 지옥 가야 되겠습니까? 그 얄미운 인간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은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지옥까지 또 가야 되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다. 아무개 때문에 성령님을 내 집에서 쫓아내야 되겠어요? 그럴 수 없다. 서로 사랑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고. 가지처럼 밖에 버리지 말라고. 열매 좀 많이 맺으라고.
풍성히 맺고 살아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구하는 대로 받고 살아라. 서로 사랑하면 이거 된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서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제게서 쫓아내지 마시고 서로 사랑함으로 성령의 법을 이루어 주도 하나요, 아버지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됨의 성령의 끈으로 힘껏 묶여져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 서로 사랑하는 가정, 서로 사랑하는 셀, 서로 사랑하는 선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 학교,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가는 우리 행복한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결단 찬양 다 일어나서 간절히 찬양하실 텐데요, 다시 한번 우리 주위 분들에게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그렇게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이 노래를 우리 찬양단이 2번 정도 부를 거예요. 2번 정도 부를 동안에 여러분 아무 데서나 서서 축도 받아도 관계없어요. 막 흩어져 있다가 그냥 그대로 서서 축도 받으면 되니까 우리 한번 돌아다니면서 10명 이상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주고 인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섬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주님, 그 사랑이 머무는 곳에 주의 성령님도 그곳에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는 가지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뜨겁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많이 맺는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시며 말로만이 아닌 행동과 삶으로 그렇게 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된다고 제자됨의 원리를 알려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 사랑이 부족하여서 서로 사랑할 힘이 없을 때 내 안에 계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도우시고 성령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함께 예배한 주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